예,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11강 귀환시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관련 성경으로는 포로 이후의 성경 기록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6권이 귀환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자, 주요 사건으로는 벨사살 왕이 이제 바사왕 고레스에게 항복함으로써 이제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스룹바벨과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에 의한 성전 재건 사건이 이제 귀환시대의 주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한 성벽 재건 사건이 있었고, 유다 백성의 신앙개혁을 주요한 사건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사왕 아헤수에로 왕 제2기간에 간택된 그 에스더가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렇게 선도하는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자, 그 결과로 이제 유대의 그 절기 중에 하나인 불임절이 이제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유다의 멸망은 BC 586년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BC 그 609년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이제 죽었고, BC 605년에 그 바벨론의 침공으로 여호야긴 등이 이제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1차 포로가 된 것이죠. BC 597년에는 여호야김,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 등이 이때 끌려갔고, 급기야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이제 완전히 불타버리는, 이러한 망해버리는 그러한 비용을 맞게 되었죠. 자, 이때 예레미야가 70년의 포로 기간이라고 예언을 하였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해 주신다 하는 그런 예언을 했었죠. 그 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이제 멸망을 하게 되었고, BC 535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최초의 왕인 그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러한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시야의 아들인 그 여호야긴과 여호야김이 있던 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돌아오게 된다,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했다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1차 포로였던 BC 605년 여호야긴 등이 끌려간 1차 포로가 BC 605년이었는데, BC 535년 1차 기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기간이 70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귀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스룹바벨을 이제 1차 총독으로 임하면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성전 재건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은요, 다윗 왕가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바벨론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으로 여호야긴 왕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고, 메시아 계보에 올라 있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고레스 왕, 바로 이 바사 왕이죠. 바사 왕,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왕의 칙령으로 약 4만 명이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이제 이 고레스 왕에 대하여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이사야 45장 13절에는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라고 하면서 고레스 왕에 대하여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또 이사야서 46장 13절에 보면
나의 의,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렇게 말씀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고레스 칙령은 BC 538년에 포로기한을 허가했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허가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이제 포로 나라가 멸망할 때 이제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전부 다 이제 바벨론에 가져갔었는데, 그 기물들을 이제 다시 다 반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건축 자재까지 이렇게 지원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착해서 파괴되었던 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자 했지만, 이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몇 년 동안 그래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학계 스가랴의 동료로 인하여 이제 성전이 재건되게 되었는데, 백성들의 나태함을 학계와 스가랴가 이렇게 책망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학계서의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을 주게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다리오 왕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제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 하는 이런 승낙을 받게 됩니다. 에스라서 5장에 보면 6장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BC 53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516년까지 약 20년에 걸쳐서 완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 있던 그 솔로몬 성전터에 이제 이렇게 지어졌는데, 지어진 이후로 약 450년 동안 그 성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언약궤라든지 그룹이라든지 놋 바다라든지 물두멍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헤롯 성전이 이제 그 후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지어지는데 BC 20년에 이제 완공이 되게 되었습니다.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면서 이제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 버립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가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은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완전히 없어져서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은 이제 오래되었는데 수백 년이 지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낡고 허물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보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신약 성경에 보면 46년 동안 걸려서 지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헤롯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뒤인 서기 70년에 로마의 침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파괴되고 없어져 버렸다. 즉 오늘날까지 이제 200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그 성전 터만 있지 성전 벽만 한쪽에 남아 있고 없습니다. 그때 없어지고 지금까지 없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사를 보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이제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렇게 된 이후로 이제 현존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된 그 내용을 다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도죠. 이제 영국의 그 발포라고 하는 외무장관이 이제 선언을 하면서 무슨 선언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워도 좋다 하는 이러한 이제 발포 선언, 유명한 발포 선언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때가 194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옛날에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그들이 이제 나라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운 것처럼 서기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이제 2000년 가까이 유리방황하면서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었는데, 유명한 영국의 발포 선언 1948년에
영국의 이제 발포 외무장관의 선언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워도 좋다 하는 이 발포 선언으로 인하여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이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이 건국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선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무려 2000년 가까이 없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이름 그대로 국호를 가지고 나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라가 됐는데 1967년에 이제 주변국과 6일 동안 6일 전쟁, 그 유명한 6일 전쟁을 아랍국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제 여태까지 빼앗겨 있던 아랍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려 이제 준비를 완벽하게 이제 합니다. 무너졌던 성전,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 책임과 의무가 유대인들에게 지어져 있죠. 그 성전은 반드시 다시 재건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젠가는 지어집니다. 언제 지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는 지어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못 짓고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 못 짓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슬람 사원을 헐어내고 거기다 지어야 되는데 그 이슬람 사원을 헐자고 되들면 이슬람 그 교를 믿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도 그것이 자기네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언젠가는 그곳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것을 헐고 거기다 자기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지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2차 귀환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니다. 학사 에스라에 의한 2차 귀환과 신앙개혁 사건입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제사장 손이죠. 그래서 율법에 익숙한 학사 겸 제사장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는 이제 바사왕, 그 아닥사스왕 통치 기간에 약 2,000명이 귀환을 했는데 에스라 8장에 나와 있고 귀환한 해는 BC 458년도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다 백성에 이제 타락하여 이방 민족과의 자폰으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본받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유다 백성들이 외국에 가서 이렇게 그 나라 없이 이렇게 외국에 타국에 이렇게 가서 살다 보니까 주변국 사람들과 이렇게 혼인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라는 백성들의 신앙을 이렇게 개혁하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백성은 회개를 하게 되었다라고 느헤미야 8장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영적인 침체에 있었던 것은 이방인들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혼인 또는 교류나 교제를 끊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에스라 10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에 의한 2차 귀환 신앙개혁은 이제 학사 에스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귀환 연도는 BC 458년도경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귀환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를 이제 총독으로 한 3차 귀환이 있었는데 그가 한 일은 성벽 재건을 하게 되었고 무너진 성벽을 이제 보수하였고 그리고 신앙을 개혁하였다. 느헤미야 8장에서부터 13장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공무원이었죠.
귀환할 때 유대 총독의 임무를 맡고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와 함께 이제 귀환을 했는데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BC 한 444년경에 귀환하였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그가 재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재건하려 할 때 이제 주변에서 역시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사마리아인과 암몬 자손이 성벽 재건을 이렇게 방해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가 성벽 재건한 기간이 52일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간에 성벽을 보수하고 재건하였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이렇게 조정한 그러한 일을 하였다. 자, 그리고 에스라의 주도에 의하여 새 언약을 체결하였고 느헤미야의 주도에 의하여 신앙개혁이 이렇게 주도된 그러한 일들이 이제 귀한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학적인 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레스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억압받고 붙잡혀 있던 포로되었던 그들을 이제 회복시키고 해방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고레스 왕. 그가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그를 기름 부어서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70년간의 그 억압된 포로 생활을 끝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고토를 회복하고 회복시키며 해방시켜 준다고 하는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 재건도 정확하게 이제 성취되는 것이고 포로에서의 귀환도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 축복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전과 성벽의 재건을 통해서 관계 회복에 의한 영적 회복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회복의 확장.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과 안정을 누림으로 오는 것, 이것을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신정국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우시는 나라는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할 때 일시적인 징계를 받기는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반드시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으로서 성결한 삶,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이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귀한 시대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 그것이 구약에는 유형의 성전으로, 그리고 신약에도 유형의 성전으로 그 안에 무형의 교회인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는 예배당, 이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또 무형의 교회인 우리 몸, 이것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 무형의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의 바벨론 사역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포로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세 명의 귀한 인도자인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신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가난에서부터, 포로됨으로부터, 압제됨으로부터,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해방자시고 우리의 인도자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